오늘 큐티의 제목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과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왕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로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의 본문이죠. 인격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아합의 입장에서 봤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또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여기고 오늘은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왕상 18장 16절에서 24절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죠. 그래서 아합이 그에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는 건 지난 시간 나누었죠.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하게 된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하게 한 자가 너냐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한테 물었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냐.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지난 시간에 충분히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아합의 입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백성들의 내면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 섰고 그리고 백성들의 말과 행동을 먼저 찾아보죠. 그래서 21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나 하면 엘리야의 얘기를 들었죠. 배경은 여기고 배경은 파악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경 가운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말하고 엘리야가 말했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어요. 엘리야가 어떤 말을 했나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있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말했을 때 백성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말이 나왔죠. 그다음 두 번째 백성들이 말이 나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을 했느냐.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럼 확대를 해보면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는 나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너희들 머뭇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 했을 때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대답을 하고 말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찾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묵상을 해보면 백성들의 내적인 모습을 찾아야겠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21절이죠. 대답하지 않았다. 여호와든 바알이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라 라고 제시했을 때는 엘리야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적인 모습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었죠. 있었다면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할 리가 없죠. 결단을 요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따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내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불을 내리냐를 보고서 하나님을 여기려고 한 겁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가 불을 내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런 내면의 모습을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 자신, 즉 의와 거룩한 것과 같은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 두지 않고 외적인 힘이나 현상을 두고 믿으려는 의도가 24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모습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찾았죠. 자, 그러면 기적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려고 합니다. 현상 이런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죠. 옳다 말한 것은. 그러나 기적을 보고 기적 때문에 또 기적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성격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믿음은 말씀, 즉 영적 진리를 보고 그 말씀에서 생긴 믿음입니다. 말씀에서 근거해서 생겨난 그 색깔의 믿음이 성경이 추구하는 믿음이지 기적을 보고 기적의 힘으로 생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을 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적의 놀람, 홍해가 갈라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에 취해서 하나님을 그냥 믿고 찬양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배경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시대 내내 불평으로 가득 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막 목이 터질 듯이 하나님을 외쳤고 찬양했고 높였지만 감정적으로 완전 극한 지점까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찬양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찬양의 근거는 아까처럼 기적에 놀라서 한 것이죠.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세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는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추구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때문에 말씀에서 생긴 믿음이고 여기는 기적에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직 아니다.
이런 성격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내면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은 거죠. 그럼 참된 믿음은 딱 정리를 해보면 말씀, 즉 진리에서 생긴 혹은 진리에서 근거한 믿음입니다.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생긴 믿음이죠. 기적을 보고 기적을 근거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보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죠.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해서 영적 눈을 띄어서 이제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적,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이 나오는 그 많은 그 기적들은 외적인 일들이죠. 그 외적인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적의 목적이다.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을 보고 믿도록. 그런데 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영적인 눈이 뜨여서 참된 믿음으로 들어간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서 참된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그 외적인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이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또 생뚱맞은 반응을 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오히려 견딜 수 없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자 아까도 주님을 봤지만 주님의 본질을 보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기의 더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기적이 올바로 사용된 케이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면 나는 어떤 성격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다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러나 그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 진리, 말씀, 하나님 때문에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가? 그런 두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죠. 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변하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변할 때 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믿으면 그 믿음은 변하지 않죠. 왜냐? 하나님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외적인 기적에 놀라서 믿는 사람이라면 더 큰 기적이 임하면 하나님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죠. 그 불 때문에 하나님을 만약에 믿었다 그러면 모리아산에서 더 큰 불이 임하면, 갈멜산에서 1톤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모리아산에서 10톤의 불이 내려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바뀝니다. 10톤을 내린 분을 또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외적인 기적과 위력에 눌려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지만 믿는 거죠. 그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을 내리는 것을 보고 믿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진리에 끌려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 진리, 의, 거룩,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게 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그게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기적에 그냥 굴복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가면 잘못된 것이죠. 기적이 목적대로 가지 않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충분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늘 묵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